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보물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한계에 빠져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오죠. 그럴 때 여러분이 보통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에서 내리는 힘. 이 힘을 여러분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냐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귀신들이 주는 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우리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던 요셉이 이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렸는데 요셉은 그 노예 감옥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면 정신병 걸리고 우리 어떠면 약 먹어야 되는데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 요셉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보십시오. 진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진짜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랬더니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훌륭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전도 현장 갈 때마다 뭐 했냐면 기도처를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현장의 무속, 점술, 우상 세력들을 다 이겨내는 그 사람들 다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에서 내리는 힘만 공급받으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그 성경에는 진짜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죠?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다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죠? 힘센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힘의 원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죠. 두 번째, 이제 힘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죠? 힘의 통로.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그죠? 이 도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찻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바다에도 그다음에 하늘에도 이게 비행기, 배가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 따라 다닙니다. 그 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통로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힘의 통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힘을 허락해 주시죠.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 예배는 뭘 듣는 시간입니까? 그죠?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뭡니까?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흑암이 다 무너져요. 찬양할 때 뭡니까?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여러분이 찬양이 잘 될 때 보면요, 여러분이 뭔가 이게 영적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찬양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 안 됩니다. 마음문이 닫히는 거죠. 흑암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찬양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진짜 마음문이 닫히고 낙심 좌절할 때 뭐 하시면 됩니까? 찬양하시면 돼요. 그 찬양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기도가 안 되는 분은 먼저 찬양부터 하세요. 그럼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요. 예배는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성도님과 교제하고 뭐 헌금 드리고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사실 전달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속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문이 열려요. 그죠? 예배 속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 소통돼요. 그죠? 예배 속에 영적인 배부름이 일어납니다. 예배 속에 경제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죠? 예배 속에 우리 원내스 되어집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그 예배들을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군천사를 파송해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여러분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는 성공은 인생 성공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내리는 힘.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됩니까? 통로로 통해서 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전달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힘이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일어납니다. 그죠? 치유가 일어나요. 그죠? 첫 번째로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 마음 치유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육신적인 것, 삶적인 부분도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237 이제 빛까지 비추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개인이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다 살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몸의 오장 육부가 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가문을 바꿔요. 그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흑암 세력이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흑암 세력이 더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흑암 세력이 역사하거든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약할수록 흑암이 더 크게 역사하죠.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 살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지역 살립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아서 개인 살고, 여러분 가정 살고, 교회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그 응답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보물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보물을 몰라서 이 참된 보물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참된 보물을 찾는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보물을 이제 찾고 있죠. 그런데 이 참된 보물을 막 찾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져 있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원적 운명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된 보물을 찾았다 한들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 근원적인 운명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금맥을 찾아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또를 당첨돼도, 그 다음에 지금 월드컵이 하고 있는데 월드컵 우승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돈 많이 벌 수는 있지만은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명예, 권력은 얻을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그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나 중심 아닙니까?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네가 최고야.
그죠?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기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물질 중심이에요. 그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물론 카네가 얘기해 있습니다. 그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한 70%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육신적인 거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우리가 왜 뭐 좋은 물건 못 삽니까?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왜 좋은 집 못 삽니까? 돈이 없었어. 왜 좋은 차 못 삽니까? 돈이 없었어. 그죠? 왜 좋은 옷 못 입습니까? 돈이 없었어. 그 돈 있으면 다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막 그 왕궁에서 결혼할 다 정략적으로 결혼하잖아요. 그죠? 우리 비참한 뭐 삶을 사는 거죠. 뭐 왕비가 되었다 한들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이 물질은 좋은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여유가 있죠. 물질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물질로 우리 영혼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죠?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죠? 안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있는 사람이 더 뭐 됩니까? 타락해요.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돈이 없으면요, 뭐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있다가도 포기해버려. 그런데 돈이 생기면 이제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겁니다. 이 물질이 좋은 데 쓰이면 좋은 거지만 또 나쁜 데 쓰이면 이게 악한 데 쓰임 맞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창세 11장 가운데 살아가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성공 중심.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죠? 뭐 살인까지 합니다. 국가도 보세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사람 막 죽여서 자기 나라를 막 이롭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성공하지만 아주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성공은 어느 날 축복 낙엽처럼 무너져요. 바벨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정치인들 놓고도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들 놓고 기도하고요, 지도자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끝까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박원순 시장도 그래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장 그 안상영 씨인가 그분도 그래 됐고요. 저 지금 막 이재명 씨도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그 시장도 그 분당에 있는 그 한 10,000명 다니는 교회 다니거든요. 그죠? 근데 복음 모르면 이게 어느 날 자기가 한계가 오면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들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그러지 않으려면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우리는 말씀 중심, 우리는 예배 중심.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리 내리는 게 좋아요. 이 근원적인 운명 못 벗어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거 막 찾으려고 막 지금 발버둥 치고 있죠. 그래도 한계를 만나죠.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뭡니까? 이 배경적 운명. 그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이게 사도행전 뭡니까? 13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여기 무속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가 다 무속 배경입니다. 그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장남들이 영적 문제가 더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더 많아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장남들 보니까 다 영적 문제 와요. 그죠? 조선시대 때, 그 왕이 되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남들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그 27대 왕입니까? 그 중에 장남이 왕 된 경우가 한 3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27명 중에 장남이 왕 된 경우가 3명밖에 없다니까요. 그 중에도 뭐 오랜 사람이 몇 년 안 돼요.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하다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이 전달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장남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장남들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는 사람들이 또 장남들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장남이 예수 믿다. 그러면요, 그 가문 전체가 복음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이 무속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 16장 뭡니까? 점술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유명 연예인들 알고 보면 다 전보로 다닙니다. 그죠? 유명 정치인들 뭐 우리 그 선거 때만 되면 다 정치로 다녀요. 그죠? 뭐 전속 이 무속인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죠? 잘 사는 사람이 다 이거 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잠 못 자고, 그죠? 뭐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아닙니까? 그죠? 이겁니다. 우상 배경, 그죠? 뭘 하나를 갖다 놓고 빌고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우상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질투할 뿐만 아니라 3, 4대가 망하고, 그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운명이 더해지죠. 그게 뭐냐면 이 운명입니다. 습관적 운명.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우상 숭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그게 어느 한 곳에 뭐 하냐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돈에 집착하든지. 왜 돈에 집착합니까? 너무 못 살면 돈에 집착해요. 너무 잘 살면 또 돈에 집착합니다. 그죠? 너무 사랑을 못 받으면 또 뭐에 집착합니까?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그죠?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죠? 와, 내 거야.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집착을 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게 되어지죠. 분열됩니다. 그죠? 생각이 막 분열돼요. 그죠? 마음이 막 분열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는 뇌의 문제가 온 거죠. 뇌의 호르몬이 부족하든지 과하든지 그래서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분열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 문제가 오죠. 그 영적 문제는 어느 한 곳에 완전히 뭐가 되는 거냐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중독은 결국 뇌에 뭐가 중독이 된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흑암색이 꺾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야 되고요. 계속 여러분이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뀝니다. 그죠? 집착하는 거, 분열되는 거, 중독되는 거,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됩니까? 육신적인 습관이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내 힘으로 이거 막 끊으려 그리고 안 하려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안 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막 욕하고 싶은데 막 욕하지 말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어느 한 곳에 중독됐는데 그거 안 하려 그러면 막 견뎌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돼요. 뭐를 바꿔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힘의 원천인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나도 모르게 이 중독된 듯이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그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됩니다. 어디까지 전달되냐? 우리 중독된 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히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된 보물을 찾는 사람,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보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그죠? 물질 중심에서 이제는 뭐 말씀 중심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성공 중심에서 이제는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적인 운명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한 사람이 이제는 예배드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습관적인 것도 바뀝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나의 습관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이 결박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 문제가 그 사람 문제로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 보물을 발견한 사람,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참된 보물을 발견한 사람 나옵니다. 그죠? 참된 보물, 보화를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우리 보물 찾기 위해서 그 보물 막 종이 하나로 발견해도 기쁜데, 그죠? 참된 보물을 발견하면 어마어마 기쁘겠죠. 그게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농부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숨깁니다. 보물을 어디다 숨기냐면 그 밭에다 숨겨요. 깊이. 그러다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전쟁 끝나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뭐부터 찾을까요? 그 숨겨놓은 보물부터 찾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자녀에게 얘기 안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나무 밭을 쫙 갈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 탁 걸리는 거예요. 뭐 걸렸을까요? 그렇죠. 돌이 걸리면 엄청 아픕니다. 저도 밭 갈아봤는데 가다가 돌 탁 걸리면요 배에 빡 찍혀요. 엄청 아픕니다. 그죠? 이게 배에 찍히는 거죠. 찍힌 거죠. 그게 다 이 뭐야? 보니까 돌이 아니고 뭐예요? 보화가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착한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일을 했는데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그죠? 좀 얻어먹겠죠.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래 안 하죠. 그죠? 다 그거 숨겨놓고 밭을 계속 갑니다. 갈면서 돈 벌어서 그 땅을 사죠. 그 땅을 사면 그게 누구 거예요? 그 보화가 내 거죠. 그 어떤 분이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어떤 이제 개 기른 집에 딱 갔더니 개 밥그릇이 진짜 금그릇이야 보니까. 근데 그 주인이 모르고 그거 막 그러다가 개 막 밥을 막 주는 거죠. 막 이상한 거 다 때려 넣는 거죠. 그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자. 주인한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 개 팔아라. 뭐 얻으려고요? 그릇 얻으려고. 개 팔으라 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아유, 2배 줄게 팔으라. 안 판다는 거예요. 5배 줄게 팔으라. 5배? 그게 팔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개를 탁 갖고 하면서 그러면 개 사시니까 개밥그릇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개밥그릇은 안 됩니다. 개값만 비싸게 주고 이제 그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금방 끓는지 모르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이 밭을 사버리니까 그 바다에 있는 보화도 뭡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이런 날씨 더운데 막 밭은 갈고 막 내 인생 왜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누굴 누리길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문제 속에서 온다니까요. 진짜 어려움은요 문제 속에 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축복은요 위기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위기 속에 여러분이 진짜 참된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보화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농부가 이 감추인 보화를 오늘 보니까 발견을 한 거죠. 그죠? 44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생각 속에 잡히면 안 돼요. 그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 축복을요 잘 활용을 하면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죠? 기쁠 수밖에 없죠. 참된 기쁨이 그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죠?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죠? 진짜 우리 아이들도 얘기했지만 30살까지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쉬면요 진짜 뭐가 혓바닥이 뭐 날 정도로 그죠? 쉬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이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뭔가 안 돼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그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또 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보따리 장사입니다. 그죠? 보따리 장사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 보부상 그런 것처럼. 그죠? 뭐 말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시대에 보따리 막 이거 계속 막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뭘 발견했냐면 참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사람들은 뭐 미개 있잖아 옛날에. 그죠? 뭐 돌인지 보화인지 몰라. 돌인지 금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다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돌을 갖고 왔잖아요. 돌. 좀 특이한 돌. 어떤 돌요? 번쩍번쩍한 돌. 그죠? 이거 주면 뭐 팬티 좀 주냐고 호떡 먹고 다니니까. 그죠? 이거 보니까 이게 그 금덩어리. 그래, 이 금덩어리. 그래, 그건 나 주면 팬티 한 장 줄게. 금덩어리 하나와 팬티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돌 하나 갖다 줬는데 저 미국 사람이 팬티 한 장 줬다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그죠? 우리 옛날에 그 엿장사 하는 것처럼 그죠? 엿장사 집에 막 소뚜껑도 갖다 팔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 동네 많이 그랬습니다. 고무 신짝 막 처음에 찢어진 거 갖다 줬다가 나 엿이 맛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제 사왔던 아버지 뭐 고무 신짝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죠? 집에 엄마가 어느 날 밥 팔라고 하는데 소뚜껑이 없어. 왜 없어요? 엿 다 팔아먹고 막 그죠? 뭐 자전거 며칠 전에 샀는 거 그거 다 팔아먹고 쟁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팔아먹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죠? 우리 동네 형들은 다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지만 난리 난 거예요. 밥 팔았는데 밥 뚜껑이 없고 막 요즘 저거 그거 소뚜껑 그거 얼마 안 비싼 줄 알았거든요. 야, 인터넷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몇십만 원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막 금덩어리 막 돌 크다한 거 한 개 막 갖다 주니까 팬티 10장 막 20장 그거 막 온 가족이 다 입고 좋다고 막 그죠? 밤새도록 좋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죠? 그 금덩어리 하나면 팬티 몇 개 사요? 뭐 수만 장 사는 거죠. 팬티뿐만 아니라 그죠? 집 몇 채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거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따리 장사가 장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 보화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진주입니다. 그죠? 값진 뭐예요?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죠? 기분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 평생 걸어다니고 땀 흘리고 보따리 장사했는데 참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참 뭘 발견했습니까? 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이 참된 진주를 발견해야 돼요. 그 참된 진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참 감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어부가 나옵니다. 그 어부가 나오는데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 낚시를 하러 가면 그 찌와 뭐 물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낚싯대와 뭐 미끼와 물대에 맞아야 그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 우리 당진 여기 천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죽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오늘 여기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좋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얘기하면 뭐 참치 같은 거, 그죠? 뭐 우리 뭐 저는 뭐 고기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여튼 중요한 그런 감성 돔 같은 거, 그죠? 돔 같은 거 이런 거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다 고기를 잡은 걸 이제 모아난 데다가 그 모아난 이 고기 중에 안 좋은 고기는 버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고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못된 고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기 중에 못된 고기가 있어 없어요? 못된 고기 없어요. 그거는 바로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나중에 일을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부가 오늘 보니까 좋은 물고기, 그죠? 이걸 그릇에 담았다고 이 48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면 좋은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죠? 또 좋은 물고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를 우리가 알아야 뭡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이건 뭡니까? 참된 목적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목적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생 성공하려면 그죠? 참된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죠? 왜 삽니까? 이 근본적인 목적을 여러분이 이제 두고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여러분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동기를 바꾸고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았어요. 옛날에는 막 우상 숭배하고 그죠? 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뭔가에 막 집착하고 어느 한 곳에 중독되고 살았다니까요. 참된 행복 없더라고요. 그죠? 이제 목적을 바꿨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 살겠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겠다. 나는 후대를 위해 살겠다.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겠다. 나는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목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발견할수록 여러분이 편해지고 누려질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참된 이제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참된 보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누려야 합니다. 참된 보물을 누리는 사람. 그죠? 이 참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참된 보물을 이제 발견했다면 이걸 누려야 돼요. 누리면 어떻게 누립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예배 중심입니다. 그죠? 참된 보화가 이 보물이 어디에서 가장 빛나냐? 예배 속에서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렇게 살았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각인된 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응답이 없냐? 결국은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각인된 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각인된 거 바뀌지 않으면 참된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믿은 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한 3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30년 동안 다른 것이 각인돼 있습니다. 50년 그렇게 살았다. 50년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요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꾸 드리다 보면 뿌리가 바뀌어집니다. 뿌리가 그죠? 내려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체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체질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체질돼야 내가 편해져요. 여러분 예배가 체질되고 기도가 체질되고 그 다음에 축복받을 것이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뭐든지 불편합니다. 그죠? 뭐든지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보화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누리는 게 바로 기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감스럽게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일심.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전심. 그리고 기도는 언제 응답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도 중심이에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참된 보화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보화를 전달하는 게 이게 전도 중심이죠. 이 보화를 말하는 거죠. 이 보화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한 오직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이거니까. 오직.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옵니다.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죠? 만남도 오고 지혜도 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납니다. 자, 이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참된 보물을 진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빈 곳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성경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리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면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빈 곳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빈 곳을 살리게 됩니까? 그죠? 우리 자신의 빈 곳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당연한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당연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빈 곳을 살리게 되냐면 당연히 소중한 교회의 빈 곳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을 하게 돼요. 그죠? 필연이죠. 그래 되면 교회에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빈 곳을 살리는데 우리는 현장의 빈 곳을 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절대적인 응답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보물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진짜 빈 곳을 채우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고 참된 보화를 누리는 가운데 빈 곳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